한 방송국 기자가 쓴 책 중에 내 생애를 바꾼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분이 기자다 보니까 전국 취재 다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일 때문에 취재를 다니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또는 개인마다 선물과 관련된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 제목처럼 내 생애를 바꾼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책을 보시면 고등어 한 마리라는 제목의 또 글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공한 후부터 실제 이 마을에 매년 지금 20년째 마을 주민, 자기가 살던 마을 주민들에게 고등어 2마리씩 매년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즉슨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 고등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이 어렵다고 고등어를 사줬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등어를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죠. 고등어가 필요하신 분은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과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소박한 선물과 관련된 여러분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감동적인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적어도 여러분은 감동적인 선물 하나는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 아침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이 일부보다 많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삼손, 사사들,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마냥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28절, 29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최고의 선물, 우리 감격적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특정인에게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만민입니다. 자, 여러분, 만민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까? 만민 속에 샘물결 교우들이 들어있습니까? 어른도 아이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7살, 8살 아이도 성령으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 가졌어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부어진 성령을 다소 비신학적인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신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성령의 독점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독재자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만 대단한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특별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 독특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왜 이렇게 건재할까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을 지지해줘요. 우리 목사님 성령은 달라. 우리 목사님은 좀 위대해.
그리고 자꾸 그런 분들을 우상화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요, 설교자인 저에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 앞뒤자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지난주 말씀도 예수님이요, 내가 부활한 뒤에 베드로 너요, 요한 너, 야고보 요 세 사람만 성령 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지난주 기억나세요? 친히 그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요, 4가지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번 변호사, 2번 위로자, 3번 대언자, 4번 친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지난주는 좀 다소 이론적인 설교였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설교를 해야겠어요. 성령님이 변호사시고 대언자시고, 이것이 과연 실제인가? 그러려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찐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찐 성령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한, 실제적인 성령님을 경험한 바울의 증언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은 변호사십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파라콜레토스, 그건 변호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굳이 조금 다소 어려운 이 법정 용어인 성령님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을까요?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재판이 열리면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죠? 최대한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뭐죠? 가능한 한 저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이 바로 변호사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죄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고민 때문에 생겼고, 그 때문에 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 다시 한번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왜 내 죄는 여전할까? 이것이 바울의 깊은 고뇌였어요. 오늘 예배 끝난 뒤에 7장을 읽어보시면 그 바울의 고뇌가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뒤로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예, 다 있으신가요? 나는 죄진인데 여전히 왜 나는 죄를 짓고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어쩌면 이게 또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 죄 때문에 괴롭다는 거, 그게 사실 또 구원받은 증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가 심해져서 내 죄 때문에 막 고통을 겪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범죄할 때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범죄할 때에 굉장히 바쁘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쉬지 않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야, 너 그렇게 구원받고도 그렇게 살면 돼?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설교자를 공격합니다. 아이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고도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해?
찬양인들 어떻게 해? 대표기도를 어떻게 해? 야, 그러고도 또 교회 가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정죄합니다. 야, 네 기도를 응답할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죄지라고 해놓고 막상 죄 짓고 나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죄하던 사단의 결론, 너는 유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유죄. 여러분, 사단이 언제까지 우리를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이 의심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놓아버릴 때까지, 내가 이러고도 교회 가도 될까? 예배를 중단시킬 때까지, 개인 기도가 중단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괴롭힘을 당해본 적 있으시죠?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무자비한 정죄를 당할 때에 우리 곁에 사단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범죄로 괴로워할 때 성령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지?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께 자꾸 멀어질 때 성령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 때문에 용서받았지? 내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나는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처럼 보일 때 성령님은 또 묻습니다. 너 누구 때문에 죄사함 받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우리 누구 때문에 용서함 받았습니까? 예수. 누구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여러분, 사단은요 반대예요. 너는 유죄야. 근거 네 꼴을 봐. 성령님은 또 반대예요. 너는 무죄. 근거가 뭐예요? 예수를 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로부터 시선을 돌려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이 구원의 확신을 흐트러뜨리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변호사 성령님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너 지금 어디 서 있냐? 예수 안에.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예수 안에. 너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효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 구원의 감격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예배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 20분 드리죠. 그때까지 우리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내 꼴을 보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는지 20분이 지나가는데도 자꾸 마귀는 네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 찬양할 자격이 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왔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로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질 때 예수를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입니다. 목사님, 그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해서 예수 안에 서는 날까지 저는 한 주, 1주, 1년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그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때에 예수를 제껴놓고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예수 패싱이란 단어 쓰는데요.
여러분, 저는 예수 패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기적을 주십니다. 병을 낫게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왜 기적을 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왜 기적을 주시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병 낫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예수 패싱합니다. 병 나은 걸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더 허망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막 방송에 간증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와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다 예수 패싱이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없이 병 낫고 예수 없이 체험이 있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대언자십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언자가 뭐예요?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자예요. 대변인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대신 중요한 얘기를 말해주는 자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대언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12세 이대희 어린입니다. 제가 손 씻고 오면요, 이래요. 아버지, 손 깨끗이 씻으세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종종 제가 설거지할 때 제 아들이 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헹구세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아이를 혼내면요, 이래요. 아버지, 혼내는 건 좋은데요, 마지막 그 단어는 저를 무시하는 표현이래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아주.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대언자예요. 대언자예요. 중요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대언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대언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혹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일 말씀이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 부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다 문득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잘 교육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대언자가 중요할까요? 특별히 오늘 죄와 관련된 설교하고 있으니까. 왜 이 대언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이 대언의 중요성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이유를 사단의 역사라고 다 했지만 또 하나는 말씀이 없이 우리 옛 자아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 7장의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그 옛 본성 때문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5절의 앞부분 보면 뭐라 그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7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요, 성령은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낭독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뭐예요? 절대 단독 사역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가뭄의 때에 우리가 댐을 만듭니다. 왜 그렇죠? 가뭄의 때에 댐을 열어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댐에 물이 없다고 쳐봅시다. 쓸 물이 없다고 쳐봅시다. 성령은 하시는 일은요, 단독 사역이 없어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읽었던 말씀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았을 때 말씀을 읽었던 일독했던 걸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때문에 물이 없다고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콸콸콸 흘러넘치는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님도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단독사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성령님이 철저하게 예수의 영, 말씀의 영, 특별히 대언자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한 사건이 예전에 있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입니다. 제 고등부 제자 중에 하나는 참 어려운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상위용사, 그 당시 서울역 뒤에 상위용사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뭐 구두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서울역 그 근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깊은 부상을 당한 상위용사였고 어머니는 이른 나이에 가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깊은 본드 중독에 빠졌던 적이 있고 회복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드 중독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봉지에다가 이렇게 본드 넣고 더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또 따라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했는데 의학적으로 뭐 뇌가 녹는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 믿고도 이 본드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이걸 끊겠다, 예수 안에서. 근데 이게 좀처럼 끊어집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줬다 그래요. 스스로 자기 발로 얘기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담배 끊고 술 끊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래요. 본드를 끊겠다고 마음 먹고 이를 악물 끊는데 자기가 벽을 얼마나 긁었든지 이 병실 벽을 얼마나 긁었든지 손톱이 다 빠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되고 회복되었다 그러고 오늘 설교 끝나면 좋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데 날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회복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학생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주님, 나 정말 좀 살려달라고 주를 위해 살겠으니.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암송하고 말씀을 보는데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내가 그 안에 죄의 그 힘이, 욕망이 줄어드는 걸 조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본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께 선포했다는, 주님, 내 안에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주님. 이 안이 주님으로 충만해. 이 본드가 충만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얼마나 오래 본드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꾸역질을 하면 본드 냄새가 넘어올 정도에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런데요, 결국 중간 다 얘기 빼면 결국은 이 오랜 시간 걸쳐서 이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었죠? 첫째로는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성령이 그 안에서 대언자 되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붙들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대언사역의 능력을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같이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이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령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영이구나. 성령님은 철저하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패싱, 예수 패싱,
그거 여러분 절대 성령 사역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죄가 쉽게 정복되지 않지만 오늘 부른 찬양,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걷네.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속엔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시는 일도 있으나 우리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지배당하고 대환자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죄의 힘을, 빛을 잃게 만들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창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이 이제 이 구원의 강을 건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을 뒤로 건너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너는 예수로 인해서 무죄 받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솔직해지십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솔직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솔직히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요, 그거 말고요,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를 구타하시는 분 있습니까? 꼭 무력만 구타가 아니에요. 언어로 하는 구타가 훨씬 그 영혼을 불사릅니다. 폭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친 입술, 그래 놓고도 나는 원래 그래, 그래도 목사님 난 뒤끝이 없어요. 앞끝이 없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앞끝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목사님, 천만에요.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꾸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버티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에겐 고백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주님을 알잖아요. 그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여러분의 죄가 있잖아요. 대단한 죄 아니고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입술로 모든 죄, 그걸 놓고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이 주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죄들로 자유케 하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외칠 때 성령님 어느새 오셔서 사망 권세와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진리를 이끄시고 막 예수님이 쫓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최고의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 주 승리하는 우리 새물길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를 제끼고 말씀을 제낀 성령 사역 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고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십시다. 초대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은 들며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등으로서 임하사 아멘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손들고 찬양하십시다.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가는 위로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생명을 치유하며 전진하는 등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 예수 충만이에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제자는 하나는 의사인데요, 실험실에서 흰 쥐를 실험하다가 세상에 그 조그만 쥐도요 살라고 막 도망치더래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랐대요. 세상에 쥐새끼 한 마리도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떠올라서 실험실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실에서 예수를 기억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24시간 날마다 어디 가든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나